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3일 저녁에 또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시편 25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게 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가운데 만나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저희가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 통해서 길을 찾고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5편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25편 후반부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5편의 이 전반부의 내용은 이 삶의 전환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궤도를 수정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반부에서는 이 전반부와는 또 다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후반부 보시면 12절에서 15절은 대부분 뭐뭐 하리로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2절은 뭐뭐 하소서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여기서 이제 뭐뭐 하리로다라는 이런 그 구절들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또 이 신앙 고백으로 다윗의 어떤 확신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뭐뭐 하소서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끝나는 것은 이 다윗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두 부분을 비교해 보면 다윗이 분명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과 지금 현재 다윗이 처해 있는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 즉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있는데 이 다윗의 현실은 이 믿음과는 정반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다윗의 문제가 오늘날 우리의 문제와 똑같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진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런 말씀의 진리와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에 너무 큰 괴리가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라면 우리의 어려움들이 빨리빨리 해결되고 모든 문제들이 잘 풀려야지 되는데 실제로는 이런 어려움들이 빨리 해결되지 않습니다. 벌써 응답이 나타났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어려운 위기를 계속해서 맞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의 믿음과 일치하지 않는 현실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믿음으로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과 우리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둘 중 하나가 되는데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든가 아니면 현실을 부정하든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믿음과 현실 사이의 모순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에 비로소 그때 이제 믿음의 성숙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믿음과 현실 사이의 괴리 속에서 이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성장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냥 모든 게 잘 풀릴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면서 의심이 들고 이거 하나님 말씀이 답답한 것 같고 세상이 더 자유롭고 풍성한 것을 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서에 나오는 이 탕자처럼 아버지 말씀에서 벗어나서 그냥 세상 속에서 해볼 것 다 해보다가 그냥 완전히 깨지고 역시 세상엔 답이 없구나 그러고 나서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이 귀한 세월을 낭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과 재능과 이런 것들은 다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냥 낭비해버리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이런 자원들이 너무나 아까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간은 늘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능을 낭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약속의 땅에서 잘 살게 될 것을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버리고 세상으로 뛰쳐나갔다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잃어버립니다. 마치 방황하는 자식처럼 집 나가서 실컷 고생하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좀 하루라도 빨리 고난 당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일찍 정신 차리고 아버지께로 일찍 돌아와서 더 오랫동안 하나님의 복 안에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제 과학자들이 쓴 책들을 읽어보면 실험실에서 실험을 할 때에도 이론과 이 실험 결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다고 합니다. 이론은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실험 결과가 이론과 너무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이론과 실제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험을 자꾸 하면 할수록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 과학이 발전해 갑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내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신앙이 좋으면 복을 받고 신앙이 나쁘면 뭐 벌을 받는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단순한 신앙을 인과응보적인 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가졌던 신앙이 바로 이렇게 단순한 인과응보적인 그런 신앙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욥이 경험한 현실도 그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도리어 환란이 클 때도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또 우리에게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다윗은 자기가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일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형통하리라고 어릴 때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 믿음 때문에 미움을 받고 꼼짝달싹할 수 없는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다윗이 총방받는 군대 장관 그리고 왕의 이 사위에서 하루아침에 반역자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지금까지 품어왔던 생각을 버리고 새롭게 궤도 수정을 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이르게 됩니다. 다윗이 갖고 있던 큰 두려움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아마도 내가 여기서 이렇게 비참하게 삶이 끝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 너무 불안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때 실망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자기의 나아갈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11절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다윗은 성도의 믿음이 현실에서 즉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이유를 자신의 죄악에서 찾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즉시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막 복을 그냥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져서 깊은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면 충분히 복받을 준비가 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사실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셔도 우리가 타락하지 않을 만큼 그만큼 든든하게 준비될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연단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약속을 이루시지 않는 것은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더 나은 뜻과 계획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낙심해서 세상으로 나아가 세월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치러야 될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노리는 악한 마귀의 세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의 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입니다. 이 악한 영이 사람들, 특히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다윗의 대적이 누굽니까? 자신이 충성을 바치던 사울왕이었습니다. 또 삼손의 대적은 누굽니까? 삼손이 그렇게 사랑하는 연약한 여자 들라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대적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똑똑했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대부분 이제 갈릴리 출신의 무식한 어부였지만 이 유다는 예루살렘 남쪽 도시 출신으로 교육받은 어떤 엘리트에 가까운 사람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종종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가진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란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인간적인 마음이 앞설 때에 그 악한 영에게 이용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또 뭐 자기 욕심도 섞여 있었겠지만 예수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말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꾸짖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영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믿음이 현실 속에서 역사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이제 길을 찾지 못하고 당황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그 길이 굉장히 불안해 보이고 불투명해 보여도 사실은 이것이 위대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안정되고 넓은 길을 가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길을 가다가 현실에서 위기가 오는 것이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위기가 딱 닥치면 이 길이 아닌가 하면서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이런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딱 결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13절 보시면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지금 다윗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평안하고 형통과 감사가 있고 땅을 상속받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삶에는 이 다윗의 믿음과 정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쫓겨다니고 있고 도리어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자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지금 큰 혼란스러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아야 됩니다. 14절 보시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를 친밀하게 대하십니다. 친밀하다는 것은 언제든지 격이 없이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의미합니다. 정말 친한 관계는 언제든지 전화하고 만나서 무슨 이야기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친밀하지 않다면 어떤 용건이 있을 때 미리 연락을 해야 됩니다. 친밀하지도 않은데 불쑥 찾아가서 이렇게 그냥 문 열고 들어가는 것은 큰 신뢰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간에는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부부간에는 대화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쓸데없는 말도 괜찮습니다. 부부간에는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바로 이런 친밀함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대화 상대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족한 의견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15절 보시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이 그물, 올무에 걸리지 않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 맺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물, 즉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빨리 달리는 건 중요하지만 걸려서 넘어지면 아무리 빨라도 다 허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달리기 할 때 무엇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실수하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악한 자의 올무에 걸리지 않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올무에 걸리는 걸까요? 우리가 죄를 너무나 가볍고 쉽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시편과 잠언에서 말하는 미련함이요 우매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미련하고 우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죄를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미련과 우매는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죄를 우습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미련한 것이요 우매함입니다. 이 마귀를 따르는 악한 영들이 우리 앞에 올무를 치고 가만히 숨어서 우리가 올무에 걸려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무에 걸리면 달려들어서 우리의 영혼을 확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면 시도조차 하지 말아야 됩니다. 쳐다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만 짓지 않고 교만하지만 않으면 결국에는 믿음으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16절 보시면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의 고백은 믿음의 사람들이 현실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도 현실 속에서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체휼하시는 분입니다. 이 체휼하다라는 말을 영어로 sympathize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통을 속속들이 몸으로 함께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하나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우리의 어려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께 그 고통이 전달돼서 하나님의 어려움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통을 체휼하실 수 있는가? 이것이 아주 신비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현실 속에서 겪는 고통이 뭡니까? 다윗은 이 시편 25편을 통해서 세 가지 어려움을 말하는데,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따라 살 때에 외로움을 겪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죄를 즐기는데 우리는 그 죄 짓기를 거부합니다. 이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분리되는 외로움을 겪습니다. 또 우리가 영적 전쟁을 감당할 때 오는 그런 또 외로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혼자 기도하실 때 엄청난 외로움을 겪으셨을 겁니다. 혼자서 이 무거운 영적 짐을 질 때면 너무너무 외로워서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짐을 함께 나눠줄 수 있는 영적 공동체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은 아무도 몰라 이러기 시작하면 더 깊은 외로움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어려운 고난의 때를 지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일종의 수호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천사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할 때에 우리가 죄의 길로 나가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침체로 빠져들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혼자서 나의 어려움과 외로움을 짊어지고 끙끙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2장 보시면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이제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그냥 결혼하지 않은 독신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신앙의 길에는 반드시 그 길을 함께할 신앙의 동지들, 신앙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내 외로움과 나의 어려움을 영적인 동역자들과 나누는 것도 사실은 용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내 외로움을, 내 어려움을 나누려면 이 겸손하게 나의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용기 있게 나의 외로움을 나눌 때에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17절 보시면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둘째로 믿음의 사람들도 염려와 근심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위기의 시기, 어려움의 시기에는
염려는 우리에게 큰 독이 됩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감염시킵니다. 독사의 독이 온몸에 퍼져나가서 살이 썩게 되는 것처럼 염려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결국엔 온몸에 퍼져서 결국 우리의 믿음을 썩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는 그냥 두지 말고 마치 독을 빼내듯이 빼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염려를 빼낼 수 있을까요? 일단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염려의 독을 해독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걱정들을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염려, 걱정이 이렇게 녹아내릴 수 있게 됩니다. 또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탄식하며 기도하면 염려, 걱정이 이 독이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이 염려와 걱정을 그냥 내버려두면 침체에 빠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불신앙의 늪으로 이제 빠져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설득해야 됩니다. 18절, 19절 보시면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셋째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염려와 두려움의 차이는 뭘까요? 염려는 사실은 별게 아닌데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미리 지레짐작해서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는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설득하면 굉장히 작아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실제로 위험이 자기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빨리 도망을 치든지 아니면 맞서서 싸우든지 당장 무슨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 경우에는 다윗을 죽이고자 달려드는 이 적의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붙어 싸우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너무나 제공했기 때문에 협상 같은 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극도로 불리한 상황,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황에는 원수를 너무 자극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극하면 할수록 원수가 더 난폭해지고 더 위험해집니다. 상대방의 힘이 월등할 때는 정면 대결을 피해야 됩니다. 이런 순간에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뱀은 자기가 약한 줄 알기 때문에 늘 숨어서 다닙니다. 뱀은 피부 색깔도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도 약할 때는 사울왕으로부터 계속해서 도망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또 다윗은 때로 미친 척을 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도 살아남습니다. 맞서서 대결할 수 없을 때에는 조용히 피해서 숨어서 지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건 비겁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또 대결하고 맞서 싸워야 될 때는 또 신속하게 공격을 합니다. 몸을 낮출 때 낮추고 용감하게 싸워야 할 때는 또 무섭게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용기와 객기가 있는데 이 두 개는 다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식으로 아무 힘도 없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소가 들이받듯이 들이받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이렇게 2판 4판이다 그냥 배째라 이런 식으로 싸우면 반드시 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 백성이 이제 싸워야 할 때에 내가 승기를 잡았을 때에도 또 상대방에게 좀 관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철저하게 그냥 짓밟아서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아주 끝까지 철저하게 싸워서 짓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사람일 때는 얘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과 싸울 때에 사울을 무리하게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제가 당신 이렇게 죽이고자 권위자를 죽이고자 하려는 그런 악함이 아니라 그냥 다윗은 제가 죄가 없습니다. 무죄를 밝히는 선에서만 만족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너무 사람을 대해서 무리하게 싸우다 보면 하나님을 앞설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보다 앞서다 보면 나 자신이 위험해지게 됩니다. 이 균형이 잘 필요합니다. 내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싸우되 어떻게 보면 악한 영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관용하고 관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20절을 보시면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다윗은 어려운 고비에서 하나님께 세 가지를 담대하게 구하며 기도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자기 영혼을 지켜달라고 간구합니다. 영적인 위기에서 모든 걸 다 지키려고 하면 지킬 수 없습니다. 영적인 위기에서는 오직 영혼을 지키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영적 위기에서 그때도 내 재물이나 어떤 내 지위, 내 명예까지 지키려고 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제일 중요합니다. 영혼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럼 영혼을 잃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힘들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곧 영혼이 죽는 것과 같습니다. 영혼이 죽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영혼만 살아있으면 반드시 피할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영혼이 근데 병들면 위기의 순간에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위기의 순간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에서 너무 위기가 왔는데 이때 포기하거나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 쪽으로 간다. 그러면 그 자체로 사실은 일단 성공한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로 피하면 마귀가 결정적인 공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면 하나님께서 마귀로 하여금 우리의 급소를 찾을 수 없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발에는 좀 상처가 나고 피를 흘릴 수 있어도 마귀가 우리의 심장을 뚫지는 못하는 겁니다. 21절 보시면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둘째로 다윗은 성실과 정직으로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담대히 기도합니다. 성실과 정직은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성품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완전함과 충만함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믿음을 가진 자를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인자가 아침 이슬과 같이 일정하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정직하심은 거짓이 전혀 없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거짓되기 때문에 우리가 100%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고라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완전하지도 못하고 정직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100% 완전하시고 100% 정직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22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고백합니다. 셋째로 다윗은 자신의 문제를 이제 이스라엘의 문제로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당하는 연단이 자기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외부에는 항상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적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이런 이스라엘의 대적과 싸워도 부족할 판에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내전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싸움에는 진정한 승자가 없습니다. 사울이 이겨서 다윗을 죽여도 이것은 완전히 이스라엘에 큰 타격을 입히는 이 지는 싸움입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이겨서 사울 왕이 죽어도 그것이 기뻐할 일이 아닌 겁니다. 이 여전히 이스라엘에는 손해가 되는 일인 겁니다.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싸움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상 숭배라든가 이단과의 싸움처럼 절대적인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이 교회 분쟁은 어느 쪽도 유익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조금 더 잘한 편이 있을 테고 조금 더 잘못한 편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싸움은 결국에는 교회에 큰 상처와 아픔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이런 이스라엘을 환난 가운데서 구속해달라고 제발 좀 이거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어려움은 우리의 믿음과 현실이 일치하지 이제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현실 속에서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영혼을 노리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또 악한 영들은 우리 앞에 올무를 치고 우리가 죄를 통해서 이 올무에 걸려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큰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큰 승리를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런 죄의 올무에 걸리지 않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영혼 가운데서 일어나는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저의 어려움을 아시오니 저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어려움에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저희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저희 삶 속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외로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주님, 저희가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희 영혼을 보호해달라고, 저희를 구원해달라고, 또 사랑하는 우리의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친밀함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저희 영혼을 구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 364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복을 보여주셨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